아래는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궁창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창조하셨습니다. 5째 날입니다. 6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든 게 육지입니다. 그 육지에 짐승들을 만들고 맨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람 창조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 인류가 어디서 왔는가, 인류의 기원이 뭔가 이걸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또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 또 수조원 되는 망원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늘로 띄우고 그래서 기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1장에 그 우주의 기원도 그리고 또 인류의 기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사람을 만드셨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한 거는 신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상의하시고 또 회의를 열시고 그래서 그 아주 신중하고 또 그 심오한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하셔서 결의하셔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우주의 최고의 글작품, 아름다운 존재, 또 지혜로운 존재,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우리 인간을 만들 때만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협의해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모양과 형상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시광선이라고 해야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시는 것, 살아계시는 것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은 이제 단어가 틀리지만은 사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이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뭐가 하나님을 닮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리, 주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이게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여기에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지혜, 지식, 선, 사랑, 또 거룩, 의, 진리, 주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2의 아담으로 또 제2의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했습니까? 완전하게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부족한 게 좀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완벽하게 해놨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구절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지난날에 죄짓고 저주받고 사망에 머물르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이 모든 것 다 과거 다 떠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나려면 우리도 주님하고 비슷한 수준이 돼야 주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룩함, 깨끗함 이런 것들 우리 영적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거의 닮아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만났을 때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잘 교제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많아야만이 이 넓은 우주를 우리 사람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으니까 사람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셔서 많이 낳고 또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자연이 인간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연과 사람 사이에 부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충해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권위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동물들이 사자나 뭐 이런 사나운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고 달려들고 해칠 수도 있고 그런. 처음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다스림 속에 있었는데 피조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들이 잘못 사니까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빠져요. 피조물이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기를 피조물이 기다리고 그때 되면 피조물들이 고통이 없어지고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흐려지고 지혜가 우둔하여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들에게 복을 빌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사람보다 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그 어떤 돈보다도 우리 명예보다도 향락보다도 행복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에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비교할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최고입니다. 로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는 다른 때도 이제 아침밥 먹고 살지만은 주일날 아침에는 특별히 빼놓지 않고 우리 집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라고 차려줍니다. 아니, 너무 많이 준다. 먹어야 설교도 힘있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2부 때 가서 안 먹고 2부 때 하면은 목소리가 막 쉬게 나오고 힘이 없어서. 왜 먹느냐? 설교 잘하려고. 설교 왜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사명 이루려고 밥 먹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사람은 막 그 독한 술을 퍼먹으면서 마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마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사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내가 즐거워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는데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지요.
목적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성이 남성, 여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양성.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양성은 평등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잘 돼 있는 헌법에 양성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슨 젠더 있죠? 성을 막 바꾸고 화장실도 3개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동성애 그 남자와 여자와의 그 자연법칙 생물학적 성 남성 여성 이 외에 뭐 50몇 개의 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성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지금 만들려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는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지금 개신교가 이걸 좀 목숨 걸고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법이 올라오기는 자주 올라오는데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이 서구 사회의 교회들처럼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린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양성은 평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격이 평등하고 가치가 평등하고 존엄성이 평등하고 다 똑같습니다. 단지 역할만 다를 뿐이죠. 역할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먹거리로 주셨나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또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와 채소, 씨 있는 채소, 씨가 진 나무 열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먹거리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씨가 있는 것은요, 이 씨가 굉장히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씨가 오래 뒀다가도 땅에 심으면은 싹이 나고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옛날에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천 년이 됐는데도 거기에 이제 그 미라를 뚫어보니까 거기에 뭐 콩이 있어가지고 콩이 아래에 있어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콩을 땅에 심었더니 콩이 싹이 나고 자라더라고요. 이 씨는 굉장히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소고기나 뭐 닭고기나 이런 것들을 땅에다 심어 놓으면은 안 나요. 더 썩어버리고 안 나요. 사람의 몸에는 원래 좋은 건 채소 그리고 또 열매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이 지구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보십시다.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육식, 고기나 이런 육식이 다 우리에게 허용이 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기 시작하고 9장 3절에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허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육식만 먹으면 안 되죠. 또 채식만 먹어도 안 되죠.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먹는 게 최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에게는 뭘로 먹을 걸 준다? 땅에 있는 풀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의 여러분 빽가리입니다. 천지에 쫙 많습니다.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지 그걸 전부 이런 새들과 또 우리 짐승들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히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먹을 것,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제공해주고 풍족히 채워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새들과 동물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천지에 정말 쇠 불렸습니다. 그런 그 풀을 먹게끔 먹이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세계를 보면서 참 좋다, 굿 그랬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짐승과 사람까지 만든 다음에는 그걸 보시면서 참 좋다, 베리 굿 그러시다가 베리 굿.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셨지만은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리 굿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나 자신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글작품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학한다든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도 언제나 베리굿, 참 좋다,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무시하고 또 이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베리굿 한번 해보세요. 베리굿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아멘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시인을 할 수 있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8편을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참 평가하고 묘사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다윗이 우리 인간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 전에 번역은 천사라 그랬는데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안 부르려고 그래요. 자꾸 쓸 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천사라고 쓴 게 아닐까 이랬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 번역이 최고의 번역이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머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쓰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면류관이 머리에 있는가? 영화와 종기의 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임목사를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있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네. 다윗과 같이 영성이 아주 높은 분이고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은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6일 동안 일을 다 마치시고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 복된 날로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날하고 구별시켜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 보고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막 벌도 내리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시대에 저 산에서 안식일 날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된 날이고, 이 복은 반드시 이 날에 받아야 될 복인데 이 복 안 받고 다른 게 더 복인 줄 알고 거기 갔다가 그냥 하나님이 엄하게 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분인데 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7일째 되는 날에 쉬신 건 왜 그랬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이 날에 하나님 본받아서 안식하라. 이 날이 복된 날이에요. 안식도 없이 계속 일하면 이 일이 잘 될 것 같고 성과가 많을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우리가 일만 한다고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되면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그 신대륙 개척을 해 나갈 때 이 동부에서 서부로 막 말을 타고 이 개척 그 금을 찾아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됐는데도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빨리 가서 금을 차지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가는 안 쉬고 계속 갔더니 나중에 다 갔더니 짐승들 중에 눈이 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과로하고 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짐승들마저도 병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쉬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아이 목사님 난 안내도 보고 설교도 했는데 쉬는 겁니까? 그거 쉬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일하고 다른 일 하는 거. 여행 가면 더 피곤하지만은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 가면 더 피곤해요. 돌아다니고 스케줄 따라다니려면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안식이고 쉼이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안식일 날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요일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요일이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뭐냐면 복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충전의 시간입니다. 이래야 이게 오늘 복을 받아야 내일부터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손해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유 명절 설이면서도 또 오늘 주일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설이 중요해도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주일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들끼리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보내야 돼요. 우선이 주일이라는 이날의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이 체력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날에 복을 줍니다. 그 복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동쪽
동방의 에덴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에덴의 동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산을 만들어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특별 동산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에덴이란 말 뜻은 기쁨이란 뜻, 즐거움이란 뜻인데, 그래서 에덴의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다른 말로 한문어로 낙원, 즐거울 낙자, 동산 원자, 그래서 낙원이란 말, 낙원.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먼지를 가지고 빚어가지고 우리 사람 이런 모습, 지금 임 목사의 모습 같은 우리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마지막에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흙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혼, 이거지요. 그래서 이 묵체와 흙과 혼이 부러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나중에 살다가 이 혼이 떠나가 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습니다. 흙만.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에 묻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참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향이 다 있지요. 또 본적도 있지요. 또 본적이 있기 전에 그 살던 곳을 보통 원적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늘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원적지를 추적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노아의 홍수,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셈족입니다. 셈족. 그런데 거기서부터 온 인류가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셈족 중에 후손이 누구가 이쪽으로 극동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당군, 그 단자가 어떤 분들은 단자가 단지파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단지파 그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그게 아니죠.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곰과 결혼했나요? 그래가지고 당군 왕금이 나왔다. 그래서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세웠다. 고조선을 세운 때가 언제냐면 BC 2333년입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 인물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한 333년 전에 그 인물이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곱의 아들은 아니겠네. 어떻든 이 노아의 후손, 셈족 후손 가운데 이거 와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더 위로 올라가야죠. 노아.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또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원적지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본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평택 림시입니다. 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짜 원적지가 아니고 원적지는 에덴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김씨들은 본이 어디냐면 원래는 본이 에덴 김씨, 에덴 이씨, 그리고 에덴 임씨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이 인류의 조상입니다.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메리카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닙니다. 아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아담이
살고 최초의 인류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터키라는 말이 나라가 이름이 바뀌었지요. 튀르키예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 만들었는데 거기가 우리의 원적지다 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도 아름답게 만들고 뭘 만들어도 좋게 만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장차 신자들이 들어갈 천국이기 때문에 영생나무, 생명나무를 그곳에 있게 하셨.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선악과도 있었다는 거죠. 선악과는 이걸 먹으면 악을 알게 되는 나무예요. 악을 저지르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먹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정령 죽게 되는 나무예요. 그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을 모르는 게 좋아요. 그 악을 모르고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악을 알면은 정령 죽게 됩니다. 영적 죽음에 떨어지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슬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이 세상에 꽉 차였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 도둑질하면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종들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마라. 탐내고 따먹으면 그거는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느냐?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맹종하고 로봇처럼 장난감처럼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좋아서 순종하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강이 거기서부터 발원해서 4개의 강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 그 강을 저는 4대 강이라 그랬어요. 4대 강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었던 겁니다. 비송강은 저 흑해지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북쪽으로 흐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기홍강은 저 서쪽으로 흘러가는 구스 온 땅에 둘렀다고 그랬는데, 구스는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그런데 구스가 처음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 에티오피아 쪽으로 후손들이 일부 흘러갔는데, 지금은 구스가 거기지만은 초기에는 다 아라라산 그 주변에서 살다가 그들이 전부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스 온 땅을 둘러는 강, 기홍강은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히데겔이 있는 지금 티그리스 강인데 이건 아수로 동편으로, 오늘의 이라크죠. 유브라데스 강도 티그리스 강하고 똑같이 나란히 흘러내려가는데 이건 남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면 이 4개의 강의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만나는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겠지요. 저의 대학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에덴 동산을 찾으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영국에서 유학 공부하다가 그냥 짐을 하나 짊어지고 그 에덴 동산을 옛날 어디 좀 있을까 찾기 위해 나가가지고 한 30년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 2개 강은 있지만 2개 강은 없는데
옛날 지도를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기송강과 비송강이 그 흔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 그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뭐 예루살렘이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쿠웨이트다 그러고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 터키의 그 동북부 쪽 그쪽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찍어온 사진에 의하면 그 강이 하나 있는데 에덴 동산 옆에 강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강에 샘이 70개 정도의 땅에서 큰 샘이 솟아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은 곳이 또 있다면 어디로 가는 그게 한번 에덴 동산의 발원지 에덴 동산 물론 그 다 사라졌죠. 에덴 동산은 훼손되고 없어졌지만은 이제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살던 최초의 인류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말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거기가 인류 최초의 문명입니다. 여기 문명에서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되고 여기서 흘러가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되고 더 동쪽으로 와서 중국의 항하 문명이 되고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처음 시작이 메소포타미아 바로 인류의 최초의 에덴 동산이 있던 그 근방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어요. 그 땅을 경작하라. 경작한다는 말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산업은 농업이에요. 농업. 에덴 동산도 그들이 갈아엎고 그래서 채소를 심고 그렇게 했던 에덴 동산이지 그냥 열매만 따먹고 채소만 나기를 남는 그게 아니다. 노력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만은 경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컬처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자, 원숭이는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원숭이는 어디서 살아요? 나무 위에서 살고 풀숲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새들도 집을 질 때 보면 경작을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늘 나무 위에 그 새집을 짓고 산다. 근데 우리 인간들만은 경작할 수 있다. 농업을 이룰 수 있다.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경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먹거리를 다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참 멋있다, 잘생겼다, 정말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하시고 남을 볼 때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우리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